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증거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고평교회는 2월달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한 달의 주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를 향한 주제이고 이 한국 교회와 미래를 향한 온전한 주제가 저는 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꺼져가는 것이, 불이 꺼져가는 것이, 이제 곧 꺼질 것 같은 것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죽어가던 신뢰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붙드실 때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약 5개월 동안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람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이였는데 그는 탄광에서 어렵게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부흥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부터 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한결같이 이 내용입니다. 오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목숨을 건 피 맺힌 절규, 그것으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망하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웨일즈 지방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흥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제1차, 2차로 영적 각성 운동이 이제 식은 거의 한참 뒤에 제3차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웨일즈를 중심한 영국과 그리고 미국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들이 어디로 오게 됩니까?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중심한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평양 신학교 학생이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던 장대영 교회 길선주 목사가 부흥회를 개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깨뜨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절대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그는요 찬송을 부르며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깨워주시면서 두드리시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내게 이 돈을 선주야 네한테 부탁을 한다. 이 돈을 잘 보관했다가 내 아내에게 전해주어라 하는 것을 저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착복한 도둑놈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나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시간에 성령이 이 길선주 장로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마음에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줘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시작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1980년대 중반까지 이끕니다. 그때 여러분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해요? 이 나라는요 참으로 너무도 캄캄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1884년에 캄캄했던 그 나라가 선교사들이 오며 그 부흥의 불길에 타올랐던 그 선교사님의 끝없는 기도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의 부흥의 결실을 통해서 얻어진 풍성함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부흥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이 친히 진리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인데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될 큰 희생의 요구, 성령의 부흥을 위하여 영적 전쟁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깨어 근신하여 끝까지 그가 허락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뜨겁게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실 때까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때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감람산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빼고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가 12사도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같이 하실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저들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자신을 지체할 수 없고 저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부흥의 시작의 시점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오로지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그 약속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저들은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직 부흥의 시작은 기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고서야 시작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진리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이 33절을 말씀을 하고 난 다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찔려서 어떻게 할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부흥이 식어질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해도 맹맹합니다. 냉랭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시점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가슴이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냐고.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자,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얼굴빛이 빛나고 예수님을 등 뒤로 하고 돌아서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에 매이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출발점이 될 때 여러분, 내게 주신 어떤 것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드려야 될 모든 것이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내 삶의 전부로 내 속에 꽉 채워지기 전에 여러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도 내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갈등 속에서 사는 것.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삽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내 삶에 나아가는 길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뭐냐면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라면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난 35년 뒤 추후 68년 정도에 사도 베드로는 그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네로 황제 기독교인을 향한 엄청난 핍박의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리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거의 35년, 37년, 거의 40년이 다가올 쯤돼서 그는요, 이제 그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네로 황제를 통해서 순교를 당할 시점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한 2-3년 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있으라. 건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사탄의 영역 앞에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첫 번째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건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선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하실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리라.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해합니다. 끌어안습니다. 남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상대방을 온유함으로 그리고 그를 붙들고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는요, 교회가 부흥하고 은사가 많고 여러분 굉장한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말하면서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배척을 당하는 입장, 왜 고린도 전서를 전할 때면 배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내가 매이지 않았다. 붙잡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한다는 것은 그 의미 없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부흥이 식어지면은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면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사도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그 교회를 목회하고, 그리고 그 한참 뒤에 사도 요한이 한참 동안 목회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 6, 7년경에 그가 밤모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지금 저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사도 바울에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들은 지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간직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사람의 DNA, 육체의 사람의 DNA가 뭡니까? 정욕과 욕심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DNA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DNA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부흥이 임한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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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주 68년경 저들은 거의 같은 날에 많은 분이 말합니다만 로마에서 한 분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한 분은 목이 베어져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그 뭡니까? 순교를 통하여 그것이 확정되고 확정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사랑의 원전 탈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을 압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첫아들, 둘째 아들 동인동신을 그의 친구였고 자기 집안에서 밥까지 먹었던 공산 청년 안재선에 의하여 총에 맞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안재선이를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대합니까? 사랑으로 끌어안고 자기 양아들로 맞아들이고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함께한 성령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에게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원수의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불쌍한 겁니다. 그를 끌어안을 수, 그를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교회끼리 다투지 않습니다. 교회끼리 경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서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굽니까? 성도들끼리가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 여러분, 우리를 찾아다니는 철천지 원수라도 그를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사랑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를 붙듭니다. 그를 꼭 끌어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지 10년이 됩니다. 하신 지 20년이 됩니다. 하신 지 35년이 됩니다. 하신 지 60년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고 넘쳐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손나운 목사님처럼, 장지려 장로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바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는 순진하고 순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흐르고 40년이 흐르고 이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사탄이 우리를 마음껏 남을 미워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게 하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우리 속은 지옥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캄캄한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황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사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합시다. 이반 로버츠가 말했던 대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깨뜨려 주소서. 나를 깨뜨려 주소서. 나를 깨뜨려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사생결단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히시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진정한 부흥,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나라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심으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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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